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뭐 그래야 뭐 천국이 있든 없든 가는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미련한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무엇을 하셨느냐? 지난 강단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고통과 죽음과 이 모든 걸 통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막 무식하고 단순하고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됐는가? 다 이뤘단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철학적이고 더 깊고 영적인 것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죄와 허물, 운명과 저주, 근본,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 저는요,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훌륭한 목사, 대단한 목사님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의미예요. 이 목사란 의미가 목회도 하고 하나님은 말씀 전하지만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온전하게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알게 하는 것. 아니, 이 땅에서 멋진 천국을 누린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정말 죽는 날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2명의 강도. 즉, 이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이 사형 틀인데 강도란 말은, 사형 선고받았단 말은 뭐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겠죠. 근데 한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아마 알아봤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죠.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 어마어마한 살아있을 때 그 강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잠시 후면 죽습니다. 근데 영원한 낙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하겠죠. 아니 뭐 그 강도가 곧 죽을 건데 그 낙원 가면 어떻고 지옥 가면 어때? 있는 거 없는 거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는데, 그죠? 그 정도 영적 상태라면 그 강도가 뭐 믿겠습니까? 바로 몇 시간 후에 죽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 생명을 얻게 됐는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을 믿고 영원한 것을 가고 영원한 것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철학 이상을 뛰어넘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와 핍박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능력,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으면 힘이 나게 돼 있고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즉 예수님을 오직으로 믿을 때 힘이 난다. 권능을 받고, 받으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예요. 강도처럼 내 인생에 다른 동기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길 축원드립니다. 우린 병이 어떻게 오느냐? 약한 부분에서 옵니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내가 여기 칼로 찔렸다. 약하니까 찢어지니까 피가 오고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생각, 마음, 영혼, 물론 실력, 내 능력 약해서 오지만 분명히 생각과 마음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면 병이 들어와요. 육신으로 파고들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우리가 이런 모든 전인격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열심히도 살아야 되고, 끈기 있게 살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삶은 사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사람들이 신앙하고 믿음하고 삶하고 헷갈려해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수준과 능력이 있는데 그거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 달라고.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도 지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힘이 오기 때문에 내가 도전하게 되고, 내가 모든 문제에서 막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하고 평안과 평안함이 있으니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차를 샀는데, 물론 중고차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차를 샀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까? 일생에 차 팔고 사고를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리저리 도움을 받아 인터넷과 지인과 여러 가지 데이트를 뽑아서 그래서 차를 구매했습니다. 광고한 지가 한 3달 됐는데, 그래 고장나서 차 그 다음날 딱 사? 이게 아니죠. 내가 점검하고 정보도 듣고 확인도 하고, 또 이 부분이 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인간사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로 또 이 차가 참 너무 좋아요. 타기도 너무 좋고 기능도 좋고, 성도들 한번 타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죠. 믿습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서 차 한 대 사는데 여기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차 좋은 거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분을, 삶을 뭐예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지고 살아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차가 잘 타고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날 또 고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잘 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병 고치는 의사, 내가 학업할 수 있는 선생님, 내가 일할 수 있는 돈과 모든 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생사보주관을 인도하십니다. 오히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더 잘합니다. 왜냐? 오직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아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성취, 내 있는 자아 성취를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습니다.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공부, 오직 나.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이런 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런 분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그건 상식이죠. 아니 왜 대통령을 무시하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질투를 합니까?
인정을 해야죠. 내 안에 더 큰 보화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질투하고, 그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삶, 문제, 좋은 것, 이걸 잘 분별해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 건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강단에 다 이뤘단 말은 바로 인간이, 영이, 즉 사단의 소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물고기가 물에 살면 행복하듯이 그게 자연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사단에 의해서 끊어진 겁니다. 즉 영적 생명이 죽은 겁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이 바로 이 영이 죽은 거예요. 스스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소가 운명, 마귀의 소가 내 인생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 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내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이게 바른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은 그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됐다? 연결됐다. 불이 나갔는데 과부하 걸리면 딱 끊어지죠. 불이 나갑니다. 연결을 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전기. 우리가 두꺼비주의라고 해서 단자를 올리면 또 불이 켜집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뭔가 막 문제를 해결할 받기보다는 이 근본적인 것이 연결이 돼야 나머지 것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영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제 기초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치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함을 보고 막 너무 감동해갖고 영적인 건 안 보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럼 뭐 나중에 그냥 죽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다 이뤘단 말은 사람이 근본적인 이 문제, 즉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럽니다.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안 믿는 사람에겐 절대 하나님 모르도록 합니다. 절대. 좋은 거 주고 점집에서 네가 미래에 무슨 사업을 할 건가 그거 가르쳐 줍니다.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합니다. 더욱더 세상에 빠지도록.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40일 저기 금식기도 산속에 쌀만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돈도 주겠죠. 귀신 홀려서 그 사람 만나게 합니다. 결국은 돈이 많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성공한 사람, 내 수준으로 만난 사람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더 악하게 됩니다. 그냥 절대 하나님만 모르게 합니다. 육적인 거 다 태워줘요. 그러면 신자에게는 뭘 알게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절대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모르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봐. 많은 거 줘. 많은 사람이 있어 사업하기도 좋아. 네 자존심과 네 바운더리 이런 많은 세상에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 대단한 거 훌륭한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절대 복음만 모르게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알더라도 전도자 못 되게 합니다. 그냥 그 수준으로 예수 믿고 천당 불신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늘 세상에 있는 수준으로, 어쩌면 불신자도 못한 인생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되게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딱 신앙생활의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 이 세 가지를 대입하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 빨리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알았는데 내게 왜 응답이 없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오는가? 내 안에 오직이 안 돼서 그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뭐가 세계관이 있어요. 상처, 영적 문제, 내 안에 가진 잘못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가문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윗대부터 오르는 이 저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오직 안 되도록.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요거만 딱 되면 자기도 몰라요. 잡혀버려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불신자, 신자, 심지어 목회자, 선교사님도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 또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이긴 자의 모습, 지난 강단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이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부활 능력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현실의 모습에 뛰어넘는 믿음의 삶, 어떤 유혹에도 어떤 문제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의 삶,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바로 전도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이게 영적 승리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믿느냐? 네,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승리는 삶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여삐 여겨지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줘야지만이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이 부분을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귀를 막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빨리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시고 내 황폐한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저쪽 땅에는 엄청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일으키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전쟁을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다 온 후에 전쟁이 발발해갖고 지금 이쪽 저쪽 막 어떻게 확전될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지독하게 믿는 민족입니다. 근데 믿는 것이 자기 수준으로 믿으니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상을 믿는 거지. 그러고 보면 여러분과 저희는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아, 그분이 그리스도군요. 오늘 마리아 마르다도 뭡니까? 예수님이, 즉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걸 알아챈 겁니다. 그토록 예언한 이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자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의 율법을 듣지 않았죠.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 있는 내 상처, 저주, 운명,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고 이런 말은 알지도 못하고 모세가 어떻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사실은 영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야 되는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세상과 내 수준과 내가 안 되는 것, 부모님 내지는 인간, 어떻게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내 근본의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오직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되면 바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친구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즉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때 한 말이 아니라 중간에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1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바로 친구 나사로가 친구인데 죽었어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43, 44절에 보면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활 동안에 병든 자를 일으키지만 이렇게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슬피 우는 마리아.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뭐예요, 목사님? 저기 있는 나무가 잘 살다가 죽었는데요. 저 육적인 생명이라 말합니다. 어느 날 상갓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 있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며 여기에 근본과 근원과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된지라. 즉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 우리 인간은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여러분, 짐승 동물과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짐승과 동물은 눈, 코, 입, 내장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엄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승을 고기로 먹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모든 것을 창조했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 말은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즉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거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길들여지는 게 뭡니까? 물론 남들에게 배려해주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무슨 법이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네. 인간의 인권을 막 회복하기 위해서 동성연애라든가 차별금지법, 맞아요. 차별금지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차별하지 말고 하는 인간주의적 법을 말하는 겁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그러다 보면 인간은 편리하고 좋은데 유일성이 자꾸 흐려집니다. 즉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고 예수 어디 가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오직 예수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게 차별금지법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신경도 안 썼어요. 사람은 다 차별금지하면 안 되지. 인간적이고 좋은데요. 그게 어떤 법적인 발전인데요.
교묘하게 그 안에 너무나 중요한 유일성을 깨뜨리는 이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까?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예요. 알겠죠? 남들을 편견 없이 간다라는 거는 갑질하지 말고 이건 발전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은 그거는 아닌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 살고 법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생명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조에라 말합니다. 이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소통과 올바른 오직 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 하와의 근본적인 인간의 죄와 저주와 이 속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죽었던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미 죽은 거야,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생명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육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대물림에 의한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도 복음과 그리스도 듣지 못하면 영적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성경을 쓴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믿고 힘을 입어서, 여기 힘이 또 나오죠?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내가 이걸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제 이전에 막혀 있고 갇혀 있고 내가 묶인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거듭난 삶, 즉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성은 하십니다라는 이 모든 부분에서 믿고 과거에서 해방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죽음의 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자는 우리들에게 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인생. 예수님은 근본적인 이 회복, 새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내가 이미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신앙인데 또 문제 오거나 또 내가 흔들리면 과거로 또 돌아갑니다. 또 예배 안 드리고 또 무슨 기도 안 하고 또 세상에 있는 큰 거 보면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모든 저주가 자기 임한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강좌에서 제일 말하는 게 말씀이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나,
이게 신앙의 답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가장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성도님 기도하고 인도받은 인도에 갔다 와서 거기 많은 또 간증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서 기사화됐습니다. 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어떤 큰 뭐 어르신 목사님이 이 응답은 꼭 신문에 넣어야 된다.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신학교 학장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그 후에 연락이 왔다 합니다. 본인 신학교에서 수석 합격한 그 한 학생을, 신학생을, 인도 학생을 개척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목회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INS 이것을 다 쓰라고 한 겁니다. 모든 거 들어보니 내용과 건물까지도 다 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인도에 후속 캠프라 그래서 이제 집중 모여서 하는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정했는데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이 열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찬양했던 유세정 랩런트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윤영수 집사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서 목소리가 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도둑하는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뭐예요? 더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뭐가 풍성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더 건강해졌습니까? 예수 믿고 더 성공했습니까? 이게 풍성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삶과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인생에. 여러분 풍성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이 근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한평생 예수는 생명, 예수님은 능력, 이걸 꼭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이 육신 즉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왔는데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힘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예수 자녀 됐다 이게 아니라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능력의 권능. 나는 대통령인데 매일 집에서 혼자 노숙인처럼 치과하는 사람 나가지도 않고 매일 컵라면 먹고 있어. 아니 너는 대통령이라 그랬는데 그 능력을 사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매일 염려하고 매일 걱정, 미래 걱정하고 매일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못 누립니까? 권세를 주셨는데 믿음이 약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 하나님 자녀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천국의 비밀을 갖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이 회복될 수 있는 창조의 능력, 오직이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 자존감이 회복되며 과거의 틀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학업하는 공부, 학생, 직장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는 우리 사장, 또 우리가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 자존감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만의 것을 갖고 가는 그 시작이 우리가 믿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힘입니다. 이 힘으로 공부해야 되고, 이 힘으로 사람과 만나야 되고, 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 힘으로 365일 24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자존감이에요. 예수만 생각하면 다시 간다.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 질문하라 했잖아요. 내가 누군가?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어떻게 갈 바를 모를 때 24시 자존감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내가 불신앙 올 때마다 이걸 다 여러분들 24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더라. 즉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이 계속 뭐한다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 자에게. 불신자에게는 방해 안 합니다. 오히려 잘 되게 합니다. 불신자에게는. 계속 방해하려니까 자꾸 육적인 것을 건드는 겁니다. 아니 세상 자체가 어두운 권세 있는 자, 돈과 명예와 인기를 다 갖고 있는 자의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 회복이 될 때 힘을 얻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회복되길 바랍니다. 바로 사단은 거짓말하고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머리가 박살날 거라를 예언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은 내가 미워하는 저 상사가 마귀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가족이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에 있는 그 불신자 배경 속에 있는 영적인 사단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 불신앙과 예전에 있던 겁니다. 이때마다 오직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현실에 있는 흔들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 그릇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승리하는 자의 모든 응답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정체성.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누구냐?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자존감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무시하지도 말고 아니 떨리면 떨려야죠. 아까 제가 차량 얘기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차는 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것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불편하죠. 고장나면 돈 들어가면 또 짜증나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존감
막 다 무너지고,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우울증 오고 자살하고 싶고, 이건 정신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고. 여러분, 믿음의 그릇 첫 번째 준비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는 응답의 비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모세는 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되어 살인 누명을 쓰고 40년 동안 바로 도망자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40년 동안 왕궁이 아니라 반대, 즉 그 광야의 무시무시한 곳을 40년이나 지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호렙산의 불타는 속에 모세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 여러분들이 준비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기가 없어요. 저 옆에 있는 부인 나는 아기를 낳아서 저렇게 하는데 얄며 죽겠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내가 아기가 없어요? 막 울부짖는 겁니다. 이때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육적인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바로 제사장이 죄를 범하는 이때에 바로 내 아들을 통해서 나실인, 즉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세워야 되겠군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 한나가 아기를 낳으면 그냥 그 수준으로 그냥 키웠겠죠. 그래, 이쁘다, 성공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시대적인 다윗에게 기름 부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럼 우리가 왜 이걸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니까요. 육으로 그냥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수준을 그 맨날 빵 한 조각 때문에 막 울고 불고 자살하고,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 사단이 얼마나 그 치졸을 합니까? 그거 하나 무너졌다고 그 막 완전 사람을 정신적인 문제하고 화병 오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제가 오래전에 건물에 있던 그 건물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아기가 없어서 양아들을 낳았는데 그 양아들을 키웠어요. 몇백억,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몇 채나 있어요. 어느 날 죽으니까 그 재산이 그 양아들하고 부인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조금 있다가 사업하다가 몇십억 친구한테 사기 맞은 거예요. 객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놔두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 부인하고 며느리께 돼버려갖고 소식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제가 돈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자존심, 자존감, 그릇 키우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 삶의 그릇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하나님과 관계, 인내와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 사람과의 관계, 내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의 관계. 내가 그릇 만들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 그릇, 내 신앙의 그릇, 우리의 수준이 지금에 있는 돈 문제, 사람 문제, 내 가정, 집, 미래, 직장, 결혼, 자녀, 이런 문제지만 우리 여기에 염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자녀 잘 키워야 되고요. 내가 달란트를 위해서 내 달란트대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내 달란트 개발해서. 내 안에 있는 미래, 내 가난, 그건 여러분들 과거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변들고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믿음을 가진 전도자의 삶, 멋진 삶. 예수 믿는 것은 멋진 겁니다. 이 삶의 그릇, 믿음의 그릇, 삶의 그릇, 미래의 그릇 준비하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이 세 가지 뜰, 교회의 올바른 기도의 뜰, 우리 후대를 위한 바로 아이들의 뜰,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열방의 만방의 후대와 미래를 향한 세우는 주역 속으로 가는 응답, 이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중심으로 담고 나가는 것,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 미래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남들이 모르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창조를 합니다.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의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후대 살리는 이 일 속에 우리의 복음 경제,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한 주간 한 평생 이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